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이 없다면 목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의 마음이 갈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놓고,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내 마음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사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할렐루야.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경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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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를,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인 반용식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진정으로 뜨거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시켜주시옵시고, 반용식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반용식 전도사님께 영과 육을 지켜주시어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반용식 전도사님의 영육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함께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어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는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어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하여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을 전하는 향기로운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시어 그 손길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친 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와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반용식 전도사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발광자매님 엄청 긴 성경 봉독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나 혹은 전도 집회 같은 것들을 가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좀 이제 자제하고 또 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제 뭐 전도 집회나 혹은 부흥회,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의 구원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뭐 틀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러한 동일한 대답,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질문과는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나셨습니까? 참 모호한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전 질문에 대해서는 속으로 그래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래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은 삶에서 어떤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야지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곤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혹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질문들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바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사람이 바뀌기 위해선,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그 사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대표적으로 취하는 곳에는 불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불교 중학교를 불교 대학교에, 우리나라에 불교 대학교가 몇 개 있나요? 아무튼 그 불교 대학교의 부속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무튼 불교에서는 8정도라고 해서 인간이 8가지 덕목들을 실천해야만, 행해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환골탈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골탈태 아시죠? 환골탈태는 몸과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아름답게 변하거나 혹은 시나 문장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노력, 반성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환골탈태, 곧 사람이 어떠한 성스러운 존재 혹은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인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죠.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행위적인 노력에 의한 구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란 구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어두운 밤중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란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대표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은 70명 정도였는데 유대인 전체 중에 상위 70명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늦은 시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죠.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전까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비록 정식적인 율법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긍정적인 평가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이죠.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란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란 단어 자체를 그 사람이 그 거듭남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야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그런 교리들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이미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 다른 이방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개종하려면 기도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에 지었던,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 지었던 죄가 단번에 씻기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듭남이랑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거듭, 다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노세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뒤에 나온 니고데모의 반응에 의해 거듭난다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다시라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되어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 좀 어이없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이후에 요한복음 몇 장이 나오죠? 4장이 나오죠. 예, 요한복음 4장에서 혹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또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다윗의 이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 이방인들은 지옥에 부를 때는 땔감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 정죄받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두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절을 지키지 못한 더러운 여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거듭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어째서인지 누가 봐도 거듭나야 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거듭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해서 뭔가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곧 성령으로 난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임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리고 어둠에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몸은 다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이 살아나기 위해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앞선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그 성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이 좋게 보완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질 자체가 변화하고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함께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을 보고 혹시 여러분 뭔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뭔가 안 떠오르시나요? 아까 본문 3절 말씀에 나온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난다는 뜻의 헬라어 아노세는 다시라는 뜻도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떤 뜻도 있다고 그랬죠? 위로부터. 다시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거듭난 상태가 되며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거듭난 삶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분명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이미 자신을 정죄 가운데로 내몰아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다니지 않는 어두운 밤중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거듭난 삶 그리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고 정죄감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에 현재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죄감 속에 시달리며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정죄감 속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이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거듭남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정죄감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은 어둠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거듭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의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한 이신칭의의 내용과 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행동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은 거듭남의 차원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성화의 차원입니다. 성화란 죄악된 나의 본성을 깎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인중학교의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나셨습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거듭난 것 같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지 않고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난 사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났다고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거듭난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들을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함 또한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났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형제감에 시달리지 않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주님께서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듭남을 기억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삶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 공동체, 또 산부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거듭남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고, 어려운 삶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날마다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초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더 복된 청년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삶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셔서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귀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거룩함을 묵상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수인중학교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일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셀 리더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는 이재훈 셀입니다. 셀 톡방을 통해서 예배 자리 예약을 받으니까 다들 이재훈 셀을 확인해 주시고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셀 모임 방법이 저번 주부터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톡방에서 공유되는 줌 회의 접속 후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셀을 찾아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3일 오전 5시에 본당 3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니까 다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는 갈릴리에서 갈보리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입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 동안 기도를 해주시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신앙생활 설문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저희가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나마 청년들의 예배 현황과 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거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후 청년부 활동에 많은 참고를 할 예정이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날짜는 오늘부터 다음 토요일 20일까지니까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예요. 많은 참여 바라고 참여자 중에서 2인을 추첨해서 베스킨라빈스 싱글킨 교환권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네, 이로써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